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했던 초자연적인 사건, 태양이 멈추고 달이 머무는, 그냥 단순히 태양과 달이 머문 것이 아니라 온 우주가 정지되었던 사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의 사건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온 우주도 멈출 수 있는 하나님, 믿습니까? 온 우주도 멈출 수 있는 하나님. 그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보다 더 크신 독생자를 기꺼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그래요. 표적이라는, 오트라는 히브리어와 그리고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는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뜻하고 무엇인가를 계획하셔서 보여주는 증거, 사인이 바로 기적이다, 표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사인이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사건이다 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적은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태양과 달은 단순히 태양과 달이 아니죠. 신이라는 거예요. 특히 가나안 백성들에게 이 태양은 바알 신을 대표하는 것이고 달은 아세라 신을 대표하는, 바알의 가장 큰 우상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들 중에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생각했던 신이 태양 신과 그리고 아세라, 달 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신을 향해서 인간이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서 빌어야죠. 복 달라고, 은혜 달라고, 비 좀 내려달라고 빌어야 되는 존재인데 오늘 여호수아는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과 달은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태양과 달을 다스리시고 태양과 달을 통치하시고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만 진짜 신의 신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하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7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오늘 보면 신 가운데 신이다 그러면 그 많은 신들을 인정하느냐? 이게 아니고, 이 말은 신들 중에 가장 위대한 신이라는 말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신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아무리 신들이라고 불려지는 것도 진짜 신이 아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참된 신이며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만 진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인 자기 계시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태양이 멈추는 사건을 통해서, 달이 멈추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데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줘요? 하나님은 태양도 다스리시고 달도 운행하시고 모든 자연 만물들의 주인 되셔서 모든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태양이 멈추는 사건을 통해서, 달이 멈춘 사건을 통해서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의 기적이 있었죠. 그 10가지 그 기적이라는 단어가 오트라는, 표적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그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7장 5절, 계속해서 이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출애굽기 7장 5절 말씀 한 군데만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 수많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수천 개의 신들 중에 나일 신을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것이고, 개구리 신을 징벌하시는 것이고, 피 재앙의 신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신들, 애굽 사람들의 섬기는 신들을 심판하셔서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가짜 신들은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10가지의 표적이죠. 하나님 보여주시려고 하면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심판하는 사건들을 보여주셨겠지만, 열이라는 숫자는 성경의 완벽한 숫자잖아요. 완벽하게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가짜이고 오직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만 진짜라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사건, 이게 10가지의 표적의 사건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그 기적 사건도 동일한 사건이에요. 그 기적은 단순한 기적, 병치유하고 앉은 병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사야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그분이 오면 눈먼 자들을 보게 하며 앉은 병을 일으키는 그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는 바로 그분 누구예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나다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계시의 사건이 바로 기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표적 보십시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을 통해서 11절로 보니까 11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 아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아버지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말씀이 육신의 아버지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광이 주어지고 그 영광을 맛보게 된다라고 선포해 놓으시고 2장으로 가게 돼서 그 영광을 기적을 통해서 나는 바로 그 메시아다, 그 하나님이다, 그 영광의 주체다라는 것을 가르쳐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그 영광을 본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아,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분이구나라고 그분을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1장으로 가니까 나사로가 기적 가운데 살아난 사건이 나오죠. 근데 나사로가 아팠어요.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그럼 예수님이 당장 가서 치료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뭐 갈 필요가 있나요? 나라 그러면 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더 민기적 그러시면서 3일이 지난 후에야 가셨죠. 왜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고,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되어서 썩은 냄새가 날 때까지 주님은 기다려 그때 가셨죠.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딱 이해되세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나사로가 죽을 사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그러나 죽은 것이 죽은 게 아니고 일어나는, 앞으로 장차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죽은 자가 살아 일어나는,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날 이렇게 살아나는 부활의 사건들을 보여주는 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주고 그 예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기적이라서 기록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사인이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기적이 놀랐구나, 이런 하나님 큰일 하셨구나, 이게 아니고 그 기적 너머에 계시는 일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경배자가 되어지는 것, 이게 오늘 기적을 보는 사람들의 첫 번째 관점이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들을 발견하는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온 땅을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신의 신, 위대한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고백하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라면, 그 기적의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 기적을 경험하는 것으로 놀라는 것이 아니고 그 기적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호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발견되어지는, 그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요. 그리고 지나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기적이 너무 중요하고 기적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위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원하시는지 그 놀라운 사인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풀었던 놀라운 기적들 가운데 일어났던 그 기적들은 왜 하나님이 하셨느냐? 정확하게 14절에 얘기하고 있죠.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기적을 왜 베푸셨다고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증거로 보여주는 사건이 태양 멈추는 사건이고 달을 멈추는 사건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증표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도무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다, 내가 너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사건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이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응답되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그 믿음, 그 은혜 안에 담대하게 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학자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기적의 본질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기적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그 기적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가운데 기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한다. 자, 기적을 통해 누구를 계시한다고요? 하나님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다 아는 기적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게 첫 번째 위대한 기적이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고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두 번째 기적이다. 여러분 그걸 누리고 계시잖아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다 그 자유를 누리시는 분이죠. 세 번째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기적과 그 은혜의 참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기적이고, 그 기적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진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기적을 우리는 누리면서 그 기적 앞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변함없이 지켜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아직도 너희들은 죄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를 여전히 포기하고 있지 않아,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여전히 너를 품고 있다,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 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느껴주세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다고요? 성경에 써 있다고 찬양 막 해놓고는 난 몰라? 이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인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네가 고난 가운데 있고 네가 아픔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네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너를 여전히 붙들고 있고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그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잘 아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비밀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독생자를 주신 사건이 뭐냐면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주님이 확증해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였으면 좋겠어요? 돈벼락 맞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팠다가 나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정도로 여러분 지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로 사랑하시는 증거가 뭐라고 해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너를 위해 줬다. 그래서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첫 번째가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인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인이고, 세 번째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사건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 줄 알아요? 모든 종교는 신은 저 멀리 있어요. 그래서 내가 쫓아가야 돼요. 가서 막 싹싹 빌어야 겨우 만나줘요. 그런데 기독교만 오직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가시면서 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참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기적은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았어.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요,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데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사인이 여러분의 삶의 기도응답으로, 여러분의 삶의 기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놀라운 일들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그 기적의 현장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여전히 나와 함께, 나 혼자 아니구나. 내 고통의 이 순간, 이 아픔의 순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아무도 몰아주는 이 절망의 이 순간,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절박한 깜깜한 암흑 같은 이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 순간도 누가 함께 하신다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보여주는 사인인 것을 믿습니다. 14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사람의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어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께서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는 그 약속이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교에서 도망 나왔잖아요. 도망 나왔더니 바로가 가만히 있지 않았잖아요. 애굽의 철병거를 무장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철병거라 그러면 지금의 최고의 신식 무기들을 무장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군인이 아니잖아요. 그냥 백성들이잖아요. 그 백성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척 막혀 있네요. 아니, 좌우로 도망가려 했더니 산으로 척척 막혀 있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사방이 다 우겨쌌어요. 사방이 다 우겨쌌어요. 사면초가의 위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그 모세가 온 백성에게 이를 선포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왜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서서, 지금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시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발 동동 구르지 말고, 오늘 지금 여기에 함께 계셔서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저 옛날의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에 멈춰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모세와 함께 계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도 봐. 너도 봤으면 좋겠어. 오늘 너의 현장 속에, 너의 삶의 문제 속에, 너의 아픔 속에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고, 모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지금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다. 태양이 멈추게 하시고 달을 멈추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임마누엘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힘드세요?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정말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홀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 말씀하잖아요.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함이라. 어디에? 사망의 골짜기 그 가운데. 정말 대단한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도 동행해 주지 않는 그 자리,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는 그 자리, 여러분 그런 자리 있잖아요. 그런 아픔이 있잖아요. 아무리 누구한테 얘기해도 막 들은 척하고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고 동정해 주지 않는 그 절망의 순간에도 주님만큼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주님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이거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 광야의 현장에 함께 하시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광야의 현장에서 늘 함께 하셨죠. 그러면서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잘 보이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도록 안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면서, 그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이 기가 막혀요.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켜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만나가, 놀라운 만나가 날마다 제공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으로 메추라기가 내려짐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반석에서 샘물 나시는 것으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떠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그 사건의 현장에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얼마나 너를 위하는지 아느냐? 너의 고난의 자리에 내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너희들 보지 않아도 내가 너희 뒤에서 일하고 있다. 내가 너의 자녀들을 품고 있고, 너의 배우자를 품고 있고, 너의 가정을 품고 있고, 너의 삶을 내가 다 안고 있다. 너는 내 생명 싹의 품에 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아시며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계시다고요? 우리와 함께 계신. 내 남편도 나와 함께 안 해주잖아요. 예? 내 자식도 나와 함께 안 해주죠. 그래서 막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막 배신감 느끼잖아요. 저거 어떻게 키웠는데 막 그러실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짜 교훈은 뭐예요? 진짜 교훈이 뭐예요?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 지금도 너를 붙들고 있다.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여러분이 그 은혜를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 앞에 이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요, 우리의 삶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삶의 현실을 연결시켜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연결시키는 고리가 있어요. 연결시키는 통로가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사건들 속에는 언제나 함께 따라다니는 놀라운 고리 하나가 있는데, 그 놀라운 고리가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들어보셨나요? 기도는 해보셨나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내 삶에 현재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심이 오늘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시고 이삭이 하나님이시고 모세와 함께 일하셨던 하나님이시고 야곱과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전능함은 변함이 없어요. 그 위대하심은 변함이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현재의 문제가 있는 것 똑같아요. 아픔이 있는 것 똑같아요. 뭐가 다를까요? 믿음의 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우리는 구하지 않는다라는, 이 차이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연결시켜주는 통로이며 고리라는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위대한 신학자인 앤드류 머레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을 기도를 아주 간단하게 명료하게 정리했어요. 기도는 인간의 무능함과 우리 삶에 얼마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의 무능함을 알아요. 내 배우자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아파서 난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예?
물질 하나 내 마음대로 안 돼. 건강,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이게 오늘 우리의 무능함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넘어지고 매일 실족하고 우리는 매일 실망해요. 나를 보면서. 그 무능함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대요. 하나님 못하시는 게 없대요. 태양도 멈춰버리시는 하나님, 우주도 한순간에 멈춰버리시는 그 전능함이 있는데, 그 인간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전능이 연결되는 고리가 기도다. 이런 건 적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아무 때나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 기도가 무엇이냐? 인간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전능함을 연결시켜주는 고리며 통로다라는 거예요. 그 고리가 있어야, 그 연결 통로가 있어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역사를 맛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얘기했으니까 이건 맞는 걸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래서 앞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히고 뒷문까지 막힐 때, 여러분 그런 인생이 있잖아요. 사방팔병 우겨쌈을 당할 때, 오늘 그 삼중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일까요? 뭔가 하나라도 들리든지 보든지 그랬으면 덜 답답하지만, 삼중고의 고통을 겪는 인생, 앞이 막힌 인생 아니에요? 옆이 다 막혔어요. 그래서 행여 하나 뒷문이라도 한번 열어봐서 내 인생 뒷문을 가버리, 뒷문도 막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느 문을 열어놓으셨냐면 하늘문을 열어놓으시더라. 사방이 다 우겨싸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방이 다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아무것도 여러분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까? 너무나 여러분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 큽니까? 사방이 가로막혀 울고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눈을 들어 뭘 해야 된다고요? 사방 좌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 주를 봐야 되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사방이 다 막혀 있을 때, 앞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히고 뒷문이 막히는 그 순간에 내가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창고를 여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우리가 뜻하지 않은 넘치는 은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주시는 하나님을 맛보는 기적의 현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믿음과 기도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현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전능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업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나타나길 원한다면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그 능력과 은혜를 맛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17장은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첫 번째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훈련된 정예의 용사들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아말렉에는 강한 나라가, 강한 부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어떻게 이겼나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이겼죠? 11절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성경은 성경으로 보셨죠? 여러분이 손을 들면 여러분의 인생이 이기는 역사가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손을 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만 보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신 하나님의 일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을 들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여러분이 손을 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막혀있는 것들이 열려지고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놀라운 기적의 사건. 그런 사건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세요? 설마 그런 일이, 설마 그런 일이 그러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 옥에 투옥이 되었어요. 교회는 큰 위기를 만났어요.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영적인 지도자를 잃어버린 거죠. 영적인 지도를 잃어버렸어요. 왜 더 큰 위기냐? 당시에는 성경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재현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줄 영적인 지도자가 사라져버렸어요. 교회는 큰 위기를 만났어요. 그 위기를 만났을 때에 교회가
뭘 했다고요? 기도했다. 그냥 기도가 아니고 간절히 기도하였다. 간절히 기도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간절히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간이 저리도록 하면 됩니다. 간이 막 저리 오시면 그게 간절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뜻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시는 분 간절히는 모르시는 거예요. 막 간이 막 아파오고 간절하게 막 그러면 그게 간절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떤 일을 벌이셔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니라.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네요. 교회가 깨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여시고 베드로의 결박을 푸시고 하나님이 자유케 하신 역사가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결박된 사건들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묶여있는 사건들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사방이 갇혀있는 사건들이 있습니까? 그때는 뭐 하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사인. 초대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셔. 아브라함에게 있을 때 하나님 더 큰 능력을 가지셨고 지금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조그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죠. 그 하나님을 별로 기대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태양을 향해서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여러분은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 벌벌 떨잖아요. 그렇잖아요. 벌벌 떨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이럴 수 있을까요? 모세가 기도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거든요. 모세가 기도할 때 만나가 떨어지는 걸 봤거든요. 모세가 기도할 때 반석이 열려서 물이 펑펑 터지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그냥 맛본 거예요. 아, 기도가 이런 능력이구나. 기도 권세구나. 그 믿음 가지고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기도할까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요. 기도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통로인 것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죽으면 기도가 끊어지고 믿음이 사그라지면 증상이 뭐냐면 제일 먼저 담배부터 끊는 게 아니고 기도부터 끊으래요. 기도부터. 옆에 있는 주분들이 기도하다가 기도하지 않기를 시작하면 아, 저분이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구나. 정확해요. 아주 정확해요. 오늘 제 얘기가 아니고 어거스틴의 얘기니까 더 맞지 않겠어요?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예요. 믿음이 죽으면 기도가 끊어지고 근데 기도가 끊어지면 믿음이 또한 죽어지더라. 기도가 끊어지면 기도가 끊어지는 건 끝나지 않고 믿음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더라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의 삶에 닥친 환난이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떠나가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셔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교훈을 배우셔요. 어린아이들은 평안할 때는 가만히 잘 놀아요. 문제가 빵 터지고 아픔이 고난이 왕 오면 제일 먼저 하는 반응이 뭐예요? 엄마 아빠 확 찾잖아요. 어제 결혼식 갔는데 어떤 애들이 2층으로 올라왔어요. 언니들이랑 왔다가 언니들이 휙 도망가 버렸어. 혼자 꼬맹이 하나 남았는데 자기 위기가 오잖아요. 위기 오니까 제일 먼저 누굴 찾았겠어요? 엄마를 찾더라니까 막 울어대면서 우는 건 뭐예요? 엄마 나 빨리 찾아라는 거 아니겠어요?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고난을 만났을 때 평안할 때보다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아픔을 경험할 때 우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하나님 나 붙들어 주세요. 나 은혜 주셔야 돼요. 이 고난의 현장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힘 주셔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는 많은 기대하는데 왜 사람들이 기도는 하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을 기대는 하시잖아요. 아니에요? 기대도 안 하시나요? 놀라운 사건이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삶에 일어나기를 기대하잖아요. 근데 왜 기대는 하는데 기도는 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진짜 안 믿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마태복음 17장 20절 보니까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믿음만 있어도, 얼마만큼요? 겨자씨 한 알만큼 믿음도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어떤 기도를 해요? 이 산을 명해서 저기로 옮겨지라. 태양 멈추는 것만큼 위대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 앞에 있는 이 산을 명해서 저리로 가라라고 명하래요. 그러니까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으니까 그 앞에 쫄아가지고 덜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사시나무 떨지 덜덜덜덜 떨지. 그 산을 향해서 태양아 멈춰라 그러듯이 산아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명령하셔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까 놀라운 일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두려워 떨어서 얼어버린 거죠. 얼어버려. 산아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주님 앞에 주님이 주는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어떤 확신이 필요할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믿습니까? 악한 우리도 자녀들에게 좋은 거 줄 줄 알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그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확 생각이 났어요. 찬송가 135장 보니까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하십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수아, 모세 하나님이 한결같으시대요. 영원하신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동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 우리를 위해 눈물 짓고 기도하신 그 고난의 주님이 지금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고난의 현장을 뚫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시고 오늘 여러분의 고난을 향해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향해서 주님이 잠잠하라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 저는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한결같다라는. 우리는 변덕이 너무 많죠. 아침에 마음이 저녁에 가지 않아요. 금방 변덕 부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동일하시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신실하신.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신실하심, 이삭에게 신실하셨고 이삭에게 보여줬던 그 신실하심이 야곱에게도 신실하셨고 야곱에게 보여줬던 그 신실하심이 모세에게도 신실하셨고 쭉 신실했다고 그러면 나에게도 뭐예요? 적용해야죠. 나에게도 신실하겠구나, 한결같겠구나. 근데 왜 나의 앞에서 잘려지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다 신실하셨다고 한다면, 한결같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운데서도 신실하고 한결같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양을 멈추시게 하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시겠어요?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기도를 들으신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아, 나의 기도도 들어주시겠구나. 로마서 8장 32절 마지막 성경 구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준다는 말이 안 준다는 말이에요. 목소리는 안 주는 것 같아요. 준다는 말이 안 준다는 말이에요. 준다는 말이에요. 아들까지 아끼지 않은 하나님이 그게 뭐라고, 그 돈이 뭐라고, 그 사업이 뭐라고, 그 자식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해결 안 해주겠냐. 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오늘도 이 삶의 현장 속에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기적의 참여자들, 놀라운 축복의 참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